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20명의 무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방언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들이 각 지방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어서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술 취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것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다른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설교로서 선포했습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그 날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종말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른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고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오순절을 기점으로,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이른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나는 늦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나는 이미 머리가 굳어졌다. 이미 생각이 굳어졌다. 이미 세상 가운데 너무 때가 많이 묻고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이들은, 아비들, 늙은 자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꿈을 꿀 수가 없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없고 방언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절망적인 좌절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메마른 영혼을 그 단비가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단비는 간헐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처럼 여기 한 명, 저기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모든 육체의 이 성령이 간헐적으로 한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평신도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안수 집사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학교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할렐루야. 치유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사도,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그 모든 질서 안에서 말씀대로 평신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들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수집사도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처럼 저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신분과 성별과 인종을 막론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죽음을 역전한 것입니다. 죽음을 반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성령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D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설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 얼굴을 닮은 것 같고 또 자라다 보면 갑자기 아빠 얼굴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DNA를 반반씩 자녀가 받기 때문에 코는 엄마를 닮고 눈은 아빠를 닮고 이목구비는 누구를 닮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의 DNA를 엄마 반, 아빠 반을 닮아서 자녀에게 엄마 얼굴도 있고 아빠 얼굴도 있고 그 성격과 그 특징이 아빠 엄마를 고스란히 닮는 이유는 그 DNA에 부모의 특징, 부모의 성격, 부모의 생김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DNA는 한 세포 안에 있는 우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정교한 설계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DNA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DNA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결정하는 모든 축복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교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DNA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역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불타는 비전과 꿈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가 이 DNA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구습과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새롭게 받았지만 여전히 3차원의 물질세계에 매여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전의 구습과 이전의 거짓 자아가 육체의 감각과 느낌과 감정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거짓 자아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느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하는 감정대로 얘기하고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말을 하고
불신과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생각대로 말을 하라고 육체의 느낌, 육체의 정욕,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정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거짓자가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자는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꿔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는 것이 이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영혼이 새 생명을 받았지만 세상을 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손 털고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이거 누구예요? 구원파죠. 구원파. 이단인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꿈을 품고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말해라. 마음대로 생각해라. 마음대로 네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젠 거짓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육신의 그냥 감각, 육신의 어떤 감정, 어떤 육신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습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DNA. 새로운 방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들은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숱하게 많은 기적을 받고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구습, 연약한 육체의 느낌, 육체의 감각, 육체의 감정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12제자 중에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육체의 느낌과 육체의 감각과 육체의 감정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새 생명을 영혼이 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구습과 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느껴지고 육체에 느껴지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나하고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떠나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거니까 기다려라. 주를 앙몽하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연약한 그 힘이 하늘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exchange,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몽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거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DNA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계획,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 다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DNA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DNA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과 여러분들이 육체의 느낌, 감정, 감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하루를 사셔야 돼요. 성령께 의탁하는 하루를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비전을 보고 성령으로 꿈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르나니 육체의 일은 그 끝이 어디에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만 나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DNA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사람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이 오순절 날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죽음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고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그러한 불법적인 일이 여전히 자행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죽게 만들고 서로가 무기를 겨누게 만들고 이것이 불과 연기예요. 피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 이게 뭐예요? 기상이변이 있게 되고 자연재해가 있게 되고 쓰나미와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가 내리게 되고 홍수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게 되고 신음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21세기에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발달되고 많은 과학적인 기술들이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 여전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서 현재는 전쟁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총을 서로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역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수 마귀는 불법적으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죠. 그러나 불경하게도 끝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해서 강력하게 들어왔으나 원수 마귀는 불법적으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불경하게도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속이고 미혹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놓지 않는 거예요. 패배한 왕이죠. 패배한 왕과 그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원수마귀의 불법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불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삼중 축복의 능력 가운데서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삼중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축복을 흔들어서 이 축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상 안으로 침노해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패배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원수 마귀가 패배한 사건이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매여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겼다. 죄에서 사망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여자 제자들은 다 눈물을 흘리면서 패배하였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였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그것이 패배가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불법적으로 이루었던 모든 저주스러운 환경, 저주스러운 가난, 저주스러운 질병에 어떤 것이 일어나요? 균열이 생긴 것.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는 마치 사사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블레셋 궁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원수를 갚은 것 같이 온 세상을 바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기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블레셋 방맹들이 모여있는 그 궁전의 기둥을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업신여겼던 그 방백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은 간헐적으로 원수마귀를 공격하거나 패배시킨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두 기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3차원의 물질세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방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성령께서는 마치 그 알을 독수리가 품은 같이 성령은 그 세계를 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생령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잖아요. 성령은 새 창조의 영이요 영생할 수 있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키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일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인 차원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온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창조한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것이 무슨 갑자기 어떤 새 나라, 갑자기 새로운 이 지구와 같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것을 꿈꾸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창조한 이 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매여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을 생각하셨어요. 모든 열방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기를 비전하시고 꿈꾸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온 만물을 새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새 생명의 기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될 종말의 시대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을 통해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용서와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의 DNA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의 DNA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킹덤 빌더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킹덤 빌더의 비전.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킹덤 빌더의 비전입니다. 이 킹덤 빌더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현재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킹덤 빌더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킹덤 빌더의 비전을 품으셔야 해요. 이 리더 300 운동이 그 운동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그만이죠. 만약에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잘 들으세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날은 분명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을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다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도처의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질 않죠. 기근과 또한 지진과 지진, 홍수, 자연재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보시면 우리가 종말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을 나누진 않겠지만 마지막 때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킹덤 빌더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 장엄한 하나님의 선교, 장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나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돼. 죽을 때까지 교회 잘 다니면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갈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빌더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선교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뜻과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비전과 꿈은 항상 온 인류와 온 만물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킹덤 빌더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미래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킹덤 빌더의 비전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설교자요, 가르치는 자요, 치유자요, 예언자요, 비전과 꿈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운동.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견고한 진이 풀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묶였던 결박과 사슬이 풀어지는 기적과 치유가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운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 운동인 거예요.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했고 성령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짐이 있고 해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관계가 풀어지고 치유함이 있고 눌린 자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에 눌린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킹덤 빌더의 비전은 성령 운동이에요. 이 성령 운동은 자유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풀어지는 역사, 해방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 빌더의 비전을 통해 능력 있게 세상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말씀을 말함으로, 할렐루야, 끌어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해방이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묶였던 사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구습으로 묶였던 사람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저주, 조상으로 흐르는 그 저주, 그리고 이 상황에 이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이 풀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킹덤 리더의 비전입니다. 킹덤 리더의 비전. 킹덤 빌더는 성령의 운동으로 현재 역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었다면, 킹덤 리더의 비전은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는 십자가의 의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는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DNA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었던 첫사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생겨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위로부터 온 위임된 통치권으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킹덤 리더의 비전은 십자가의 의를 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마귀의 모든 불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불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빌더의 비전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이 킹덤 리더의 비전은 우리가 좀 더 미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위로부터 온 그 위임된 통치권을 받아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온갖 부정적인 관계의 저주, 가난의 저주,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생각과 의식의 저주, 말의 저주를 끊어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이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원수 마귀에게 그 불법적으로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임된 통치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뺏어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위임된 통치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뺏어오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원수 마귀가 이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된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원수 마귀에게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위임된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교회에게 다시 그 위임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쳐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야? 위임된 통치권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의 교회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 위임된 통치권을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권세를 4차원의 영성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임된 통치권을 4차원의 영성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4차원의 영성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을 바꾸고 너의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꿈을 품고 믿음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중 축복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죽는 것이 두려워 삼천의 물질세계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임된 통치권을 4차원의 영성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저주와 불법을 몰아냈듯이 우리도 4차원의 영성의 말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불법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4차원의 생각과 의식으로 그것을 몰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4차원의 꿈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고치셨듯이 우리도 4차원의 영성으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일으켜주고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킹덤 리더의 비전이에요. 킹덤 빌더와 킹덤 리더의 비전이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킹덤 비전은 성령 운동으로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킹덤 리더의 비전은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3차원의 물질세계에 매여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역사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원수 마귀는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우는 사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자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덤 빌더가 되고 킹덤 리더가 되어서 이 원수 마귀의 불법적인 모든 권세, 불법적인 모든 세력을 끊어내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이 모든 불법을 말함으로, 그리고 생각과 의식을 바꿈으로, 그리고 꿈을 품음으로, 십자가를 믿고 비전을 보고 꿈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고 비전을 보고 그 꿈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의 구습과 육체의 느낌, 감정과 감각으로 살도록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세상의 의식, 세상의 문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의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야, 현재 역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킹덤 리더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리더 300 운동을 하고 있는 두 가지 비전이에요. 킹덤 빌더의 비전, 킹덤 리더의 비전.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형제에게 팔려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였어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 자였어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오랜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내가 이방에 살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구습과 육체의 느낌과 감정과 감각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언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의식을 품고 날마다 창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모두 킹덤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킹덤 리더들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4차원의 영성으로 그 열악하고 그 고난이 많고 그 핍박이 심한 그 1세기의 로마 땅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들은 4차원의 영성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눈앞에 핍박이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품고 할렐루야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킹덤 리더가 되어서 이 3천의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마음과 육체가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이루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DNA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킹덤 빌더의 비전입니다. 성령 운동을 통해서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킹덤 리더의 비전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불법을 행하고 주님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주님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킹덤 리더들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킹덤 빌더의 비전을 품고 킹덤 리더의 비전을 품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임된 통치권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합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모든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생각과 의식의 저주를 모두 몰아내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의 아비들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법을 쫓아내는 킹덤 리더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자유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유함이 풀어지고, 예배의 자유함이 풀어지고, 기도의 자유함이 풀어지고, 중보의 자유함이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DNA로 우리가 살게 되어서 주님,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지어다.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영이시오니 더 라이프 교회의 풍을 막고 있는 모든 제하나 모든 막힌 담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막힌 담이 무너질지어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이니라.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넘나드는 영이니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의 불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생각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환경의 저주야 끊어질지어다. 모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좌절, 낭망, 마음 가운데 있는 무기력함, 의기소침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 외로움,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공황장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함, 불면증,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나 끊어질지어다. 변화를 받을지어다. 모든 중독, 미디어 중독, 영상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자기 연민과 같은 중독,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음식 중독, 탄수화물 중독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단 것을 끊지 못하는 중독도 끊어질지어다. 불량식품을 먹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든 중독도 끊어질지어다. 나쁜 생각을 가져오는,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혼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컨텐츠를 보고 읽고 계속해서 접하게 만드는 중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영화 중독도 끊어질지어다. 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의 중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불면증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중풍병과 같이 계속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꾸 뭔가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나지 않고 자꾸만 장기 기억을 잃어가는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당의 수치가 계속해서 맞지 않아서 있는 당뇨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당뇨병으로 인한 모든 합병증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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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는 영혼,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는 영혼 치유받을지어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빛반사로 인하여서 책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앞을 잘 못 보는 영혼이 있다면 치유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집중하지 못하고 ADHD와 같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혼, 자꾸만 산만하게 하고 여러 개를 보면 그냥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화, 성령의 영으로 집중이 임할지어다. 몰입을 할 수 있게 될지어다. ADHD와 같은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산만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 감기로 인하여서 고질적인 콧물과 고질적인 코막힘,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영혼, 감기, 비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늘 그 치유의 비전을 봅니다. 회복의 비전을 봅니다. 축복의 비전을 봅니다. 부유하게 되는, 주님,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는 비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천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